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와 같이 가려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간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언약의 성취자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가리키는 별을 따라갔던 동방 박사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800km 떨어진 동방의 땅에서 온 박사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구원의 별을 따라 긴 여정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이 도착해야 하는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km라는 먼 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표식인 별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자 끝머리 여정이, 그 긴 여정이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왕을 알려주는 별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이곳까지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 반응은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이 구원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던 존재였습니다. 로마의 군사적, 정치적 압제 속에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의 또 다른 별칭이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기에 그 왕을 경배하러 왔으니 안내해달라는 그 말을 들은 헤롯 왕과 헤롯 왕 측근의 정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서민들까지도 예루살렘 전체가 큰 혼란과 두려움에 소동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막상 그 땅에 태어났다고 하니 두려움과 혼란으로 소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헤롯은 당시 나이가 70대였습니다. 그 세월이 되기까지 헤롯은 본인이 유대 땅을 다스릴 그 분봉왕 자리에 앉기 위해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까지도 살해했습니다. 그러니 헤롯 왕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말에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죠. 헤롯에게 아첨하며 빌부터 한자리 차지하고 있던 정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왕권이 교체되면 자신들이 쥐고 있던 기득권과 재산도 타격이 있기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그 말을 듣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럼 아무런 기득권 없던 대다수의 백성들은 왜 혼란과 두려움을 빠졌을까요? 헤롯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도 죽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력에 미쳐버린 헤롯이 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말을 들으면 어떠한 폭정을 휘두를지 몰라 서민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실제로 헤롯은 자신이 왕좌를 지키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 인근의 2살 배기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던 백성들은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보다 더 고달픈 폭정이 시작될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소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왕권을 빼앗기게 될까봐, 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게 될까봐, 또는 폭군 헤롯 치하 아래
지금도 고달픈 삶인데 혹여나 새로운 유대인 왕으로 인해 더 고달픈 삶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 때문에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그를 맞이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성경은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을 고발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지 않은지 각자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갑자기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탄생을 알린 것처럼 만약 오늘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온 땅에 알린다면 여러분은, 저는 그 재림의 예수님의 소식에 소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실현되는구나 라고 환호성을 지르며 그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여 취한 것들을 기쁘게 내던져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두 팔 벌려 맞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리고 노력하여 얻어낸 것들로 인해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부로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닌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지 못했다고 여김받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별을 따라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깨어 있었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그 긴 여정을 믿음으로 버틸 수 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옛날 모세가 이끌던 광야 1세대처럼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자세로 이동했습니다. 광야 1세대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식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라는 뜻으로 알고 현재 머물러 익숙해진 자리에 미련을 두거나 지체하지 않고 자리를 정리해서 떠나버렸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기다려 멈추라 그 뜻으로 알고 현재 머무는 자리가 불편한 자리든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든 어려운 환경이든 감내하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광야 1세대 그들은 이쯤 되면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믿음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을 향해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광야 1세대와 같이 그리고 동방 박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불평과 불순종보다는 인내와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은 무엇입니까? 광야 1세대에게는 불과 구름,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의 인도하심을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의 지침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말씀이 깨닫게 역사하십니다. 진리를 깨닫는 역사를 통해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시는 것입니다. 그 심겨진 말씀이 열매 맺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야 하는지 멈춰야 하는지
그 외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인지를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폭정을 휘두르던 헤롯 왕과 같지 않습니다.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자신도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를 경배하고 싶으니 찾으면 꼭 위치를 알려달라고 친절하게 말해놓고 속마음으로는 살인을 계획하는 간교한 헤롯의 말과 성령의 음성은 전혀 다른 음성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마음의 감동과 평안으로 찾아옵니다. 때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탄식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탄식 역시 정죄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정죄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지만 탄식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후에 꿈을 꿉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침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꿈을 꾸지 않았다면 간교한 헤롯에게 다시 돌아갔을 것이고 아기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분별력과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또한 동방 박사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헤롯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담력과 용기를 얻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분별력과 지혜, 용기와 위로 그리고 결단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동방의 박사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먼 페르시아 땅에 사는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에게 드릴 황금, 하나님의 아들에게 드릴 유향, 독생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며 기리는 모략을 예수님께 드리며 세상 그 어떤 인간들보다 왕으로 나신 구원자를 높이는 예배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또한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간증은 오늘날까지도 성경을 통해 전해지며 전도의 복음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인도하심의 표징이었던 별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것과 같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종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가정, 다음 세대, 나라와 세계 열방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